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하박국 네 번째 이야기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그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더 하면 하박국 강해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에 그 하박국의 질문으로 하박국은 시작했죠. 하박국의 질문이 뭐였죠? 어째서? 어찌하여? 하나님 왜? 왜 이런 일이 이 민족에게 일어나고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1장에 여러분들과 같이 봤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 내 가정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좀 어떤 답답한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박국이 뭘 보냐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지금 눈을 열어 죄를 보는데 이 죄가 어느 정도는 구역질 날 정도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면 그것이 막 갑자기 넓이스가 되면서 구역질이 날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지금 누가 보냐면 하박국이 민족의 죄악들을 보고 삶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죄악들을 지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나이다. 이런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던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그 눈끝만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그 시대는 율법이 해이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왕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면도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던지는 이런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정의라고는 눈 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기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을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하냐면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왜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간구해도 내가 하나님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대하며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희망 한 자락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탄원의 간구하는 부르짖음으로 하박국이 시작이 되어지며 더 하나님께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유다 민족이 악한데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이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영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박국이 처해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 다음에 하나님 도대체 입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고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루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2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내가 여기서 좀 보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말씀을 해달라고. 지금 하박국은 진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한 것을 받을 때 이 성루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눈을 열어주셔서 뭔가 묵시를 보게 하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하박국이 지금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의 경영을 보았을 때에 4절에 뭐라고 말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에게 한 가지 주셨던 그 명제는 어떤 명제냐 하면, 그래,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고 신앙 한 조각 없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에 와서는요,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본문의 시작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1장도 이해했고 2장도 이해했는데 이제 3장으로 와갖고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니까는 이 시기온옷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음악의 한 장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가 빠른 비트도 있고 느린 비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린 비트는 좀 뭘까요? 우리 뭐 이렇게 노래 같은 데도 뭐 찬송가 같은 것을 할 때도 전부여 의지옵소서 이런 거는 뭐예요? 근데 느린 곡조를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회개하고 찬양하는 이런 회개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금 느린 비트로 되어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뭐 진취적이고 그런 비트를 갖고 있죠. 근데 그 시기오노스라고 하는 이 음악의 장르는 뭐냐면 좀 강렬하고 격렬하고 빠른 비트예요. 빠른 비트. 그러니까는 뭔가 좀 이 빠른 비트는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뭔가 좀 진취적이고 뭔가 지금 이 상황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음속에 좀 소망을 갖고 있는. 지금 조금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 읽어줬지만은 사실은 하박국이 노래하는 지금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은 느린 비트가 맞겠어요? 빠른 비트가 맞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이 관영해요. 구역질 날 정도로 죄들이 많아요.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선지자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깡그리 다 멸망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린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진취적인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내 궁피 밤을 아시고 하면서 느린 비트를 불러야 될까요? 고난의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진취적인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하박국이라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하박국이라면 여러분들 고난의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진취적인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이제 고난이 맞죠. 지금 노래를 느린 비트로 뭔가 슬픔 같은 거 제가 일부 예배 때 생각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봄은 어떤 노래를 부르죠? 봄은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부분 비트들이 빨라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하면서 뭔가 좀 진취적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기온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을은 어때요? 가을 노래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저 뭐 떨어진 지금 가을이잖아요. 떨어지는 낙엽 하나 그냥 간당간당 바람에 불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낙엽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죠.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좀 슬픈 비트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 노래를. 응?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무에 달려있는 하나의 낙엽,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추풍 앞에 그 낙엽처럼 지금 마지막을 고하는 이런 현실 속에 지금 그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지금 놓여 있었을 때에 선지자가 그 모든 것들을 목격했을 때에 불러야 하는 그 노래가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느리거나 빠르거나 두 가지 비트밖에 없었어요. 슬프고 힘든 노래를 부를 때 느린 비트, 진취적이고 뭔가 소망을 부르는 노래는 그 어떤 빠른 비트,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하박국에게 있는 상황과
이스라엘이 놓여진 상황은 슬픈 노래, 장성곡 같은 노래를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지금 시기오렛에 맞춰서 빠른 비트를 기도를 담아서 노래를 지금 하박국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초상치 장성곡 같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하박국에 놓여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게 수금인데, 저 수금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3장 그 16절에, 그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지금 하박국이 어떤 수금에 맞춰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수금에 맞춰서 지금 빠른 템포 시기오렛에 지금 노래를 지금 하박국이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빠른 비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왜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면, 한번 봅시다. 삼 장 16절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유다 나라가 시브리 민족이 당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스가랴가 하박국이 지금 뭘 들어요. 들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창자가 떨리는, 창자가 흔들리는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막 더더더더 떨리는 두려운 상황.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데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뼈가 썩는 것 같아요. 뼈가 썩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부르는 노래는 희망이고 진취적인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막 힘들고 어려운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노래를 불러야죠. 상황이 전혀 소망이 있는 노래를 봄봄봄봄 봄이 와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오렛에 맞춰서 하박국이 뭔가 소망과 희망을 담아서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좀 약간 좀 이 노래가 시기오선의 노래가 좀 약간 언밸런스한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의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상황은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어찌하여 내 민족으로 죄를 보게 하시고 무역질 날 정도의 죄가 만연한 이 나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선지자 하박국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뭔가 보여줘.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들어와서 너희들 깡그리 망하게 할 거야.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묵시를 받는데 묵시 속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3장에 와갖고는 시기오렛에 맞춰서 희망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전혀 환경은 희망에 찬 노래를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에 찬 노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의 희망에 찬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박국이 이 노래를 부흥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의 부흥이에요. 주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난 금요일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패턴에 녹혀져 있는데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며 목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박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패턴 속에 물들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흥하는 쪽을 선택하겠어요? 부흥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어요? 부흥하는 쪽을 선택하겠죠. 하나님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행복한 걸 선택하죠. 하나님 요거 우리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공부를 잘 못하겠습니까? 어떤 쪽을 선택하겠어요? 공부 잘하는 쪽을 선택하겠죠. 하나님 이거 아이들한테 주입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미래에 소망이 있고 복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복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복받는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의 선택은 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하박국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행하고 척박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나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하자 불행하자의 원리 속에서 그걸 갖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묵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묵시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 어줍지 않은 인간적인 논리를 갖고 있었던 하박국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보는 순간? 주의 일을 보는 순간. 주의 일을 보는 순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뭘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익이냐 아니냐 이 민족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이거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망하겠습니까? 이거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주의 일을 보여주세요. 주의 일을. 그래서 주의 일을 보는 순간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봐야 할 것들이 바로 주의 일 같아요. 하나님의 일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부흥하겠습니까? 조금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겠습니까? 소유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적으로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이거 갖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은 뭐냐면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근데 이 주의 일을 보는 순간 하박국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여호와여 주에 대한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의 부흥을 원했고 내가 내 교회의 부흥을 원했고 내가 내 자녀의 부흥을 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 바꿀게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지금 하박국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맞춰서? 시기오롯에 맞춰서 희망의 창가에 맞춰서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집회를 좀 많이 다녀보지만은 교회들 보면 이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 이거 많이 써놔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저 프랭카드에다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정말 많이 봐요. 근데 그 앞에 있잖아요. 주의 일을. 이걸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죠. 그 수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몇십 명인데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양적인 부흥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왜곡된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이 부흥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것.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흥은 이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한 골짜기를 보여주세요. 눈을 열어.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골짜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마른 뼈들이 있어요.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아주 바짝 마른 뼈들이에요. 생명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은 뭘 보니? 예, 하나님, 저 생명 없는 뼈들이 굉장히 그 골짜기에 많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아유, 하나님, 이미 다 죽은 뼈들이고 저 뼈들 하나님 내 만져보니까요, 생기조차 물기조차 하나도 없는데 저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뼈들이 어기 우겨지면서 뼈들이 막 움직이더니 생기가 막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더니 뼈들이 일어나더니 뼈들이 어겨어겨 사람의 형체를 갖더니 거기에 힘줄이 살이 거쳐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갑옷이 입혀지고 그의 손에 창이 들려지고 칼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죠.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자리에, 전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 삶의 척박한 자리에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그것이 살아나는 거. 이게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주의 일을 볼 때는요, 우리 삶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박국이 시기 오롯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주의 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삶이 자기 삶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이게 지금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헬룻에게 팔림을 당해서 애굽 이방 땅 생활을 하는데 조금 살아볼 만한 했더니 보디발에 입에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 그 죽기보다 힘든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면서 한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 꺼내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하고 나갔더니 껌껌먹은 소식이에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늘을 봐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도와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더니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노예 출신 팔림을 받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흉령이 들었고 야곱의 아들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조아려서 뭔가 양식을 구할 때 요셉이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졌어요.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증오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들 진짜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아마 증오의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눈이 열어지는 순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이 일을 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어디에 초점이 만들어졌죠? 구원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을 본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초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이 일들이 깨닫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지난날에 왔던 모든 고난의 역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주인 한 번 빼먹은 적 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한 번 띄어먹은 적 없고요. 정말 가정예배 한 번도 빠져먹은 적 없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집안이 바로 욥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세상을 봐도 내 욥처럼 정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때 사단이 유혹하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빼앗아 보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 부인할 거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가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갑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져요. 그것도 참을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요. 미치는 거죠.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정말 당신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여기는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 몸에 질병이 와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온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이 상황에서 시기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희망의 창가 부를 수 있어요? 네? 어떤 가수 노래처럼 쨍하고 해달라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욥기서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일관되어지게 나오는 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내게? 하박국이 질문한 것처럼 why? 내게? 왜냐하면 어찌하여?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얘기를 하박국 전체에 풀어놔요 사실은.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 셋이 돌아가면서 어줍지 않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데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꾸 전심으로 찾으면 그 얘기가 나오죠. 계엄 예배 때 많이 드리는 그 성경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사실은요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계엄 예배 할 때 별로 그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성경이 뭐냐면 그 친구 셋을 불러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정당치 않는 말로.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은 욥을 정지할 만한 그런 주변머리들이 되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줍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 의인들의 고난을 당하면 훈수 든답시고 와서 너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짤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어줍지 않은 말로 그런 사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그 세 친구를 단단히 버릇으로 고쳐놓죠. 그래서 세 친구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 지금 가서 재물을 잡아다가 내 종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해라. 너희들 욥이 제사를 드려주면 너희들 용서할 것이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 안 드려주면 너희들 용서 안 할 거야 이놈들. 그 욥은 착한 사람이라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 그런데 욥이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 주의 일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는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경영을 보게 되어져요. 욥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경영이 보여질 때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내가 이 태클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도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흥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하박국이 보는 거예요. 하박국이 부흥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살리는 것. 또한 부흥은요 이런 거에 보존하고 깨끗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주의 일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세대 한국교회가 1세대 그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참 물려준 좋은 유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심령대 부흥성이. 뭐 요즘에 영적 강석 집회 뭐 이렇게 말을 있지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심령대 부흥성이, 마음이 부흥되어지는. 그래서 옛날에 1세대들이 우리 1세대들 부흥회는요, 감자 찌고 옥수수 찌고 고구마 쪄 갖고요, 교회당 앞으로 다 모여요. 그 옛날엔 교회당이나 제대로 있었나요? 멍석 깔고, 그 거적 이런 거 깔고요, 강사님 모셔놓고요, 새벽, 오전, 저녁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는. 근데 그 말씀의 무게 앞에, 말씀의 어미함 앞에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고 엎드려져서 어떤 사람은 이런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회개하고 이런 회개 역사들이 막 벌어졌던 사건이 우리 안에 다시 살리는 그런 부흥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하박국은 주의 부흥을 시기온에서 맞췄어. 비록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에서 멸망할 거고, 지금 상황은 여전히 고난이고, 지금 상황은 여전히 시련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순간 하박국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계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박국의 부흥을 수년의 부흥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셀라 그러는데, 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그냥 아멘 그런 뜻이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서 셀라라고 하는 원형의 뜻은 뭐냐면 잠깐 잠시 멈춰서 앞에 있는 그 문장을 너희들이 묵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대만과 이 대만 하니까 중국 밑에 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지명을 고고학자들이 대만, 그다음에 바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어디라고 찾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일치를 했어요.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일치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의 남쪽을 이야기하는데 그 남쪽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제시하셔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엄청난 구원을 가지고 자기 선택받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 이것을 지금 너희들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라.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면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자 보세요. 그럼 남쪽에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던 여정대로 그 하나님이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갖고 오시는 것을 어떻게 오시냐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민족의 죄악들을 소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어디에게 감춰졌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속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박국이 본 것은 뭐냐면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 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런 죄를 보게 하십니까? 민족들이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여주는데 하나님 묵시를 하나 보여줘요. 묵시를 하나 보여주는데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묵시였어요. 그리고 3장에 와갖고는 이 묵시를 장성곡이 아니라 비트가 빠르게
소망의 행진으로 소망을 담아서 노래를 기도에 담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노래였어요. 지금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민족의 죄들도 다 도말하실 것이고, 구역질 날 만한 죄악들도 예수께서 다 도말하실 것이고, 이 민족을 살려내실 것이고, 이 민족이 바벨론에게 받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역사를 뚫어가고 지나가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하박국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구원의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서 깜짝 내가 놀라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눈앞에 있는 우리 민족의 죄들만 바라보고, 내가 눈앞에 있는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내가 눈앞에 있는 우리 가정만 바라보고 힘들게 어렵게 이야기했던 하나님, 내 기도가 어리석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수년 내에 이것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주사랑 교회가 지금 현실을 넘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CP조, 미국에서 어릴 때 엄마 아빠 따라갖고 1.5세대 이렇게 이민을 왔던 어떤 아이가 티네이저 시대를 겪으면서 마약에 노출되어지고 마약을 하면서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엄마 아버지가 막 때려도 안 되고 사정해봐도 안 되고. 미국이 애들 공부시키기는 참 좋은 나라인 것은 분명한데, 여긴 또 그 반면에 또 마약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티네이저 때 아이들 참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마약에 노출돼서 집안에서 이제 다 식구들이 쟤는 안 돼. 쟤는 이제 끝났어. 집안 식구들조차도 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집에 고모 한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분의 손에 끌려서 한국에 나갔다가 어느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부흥회는 아주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저 시골 오지에서 있는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초청을 받아갖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건 좀 말도 안 되지만 내가 한 가지 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띵킹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 병아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너무 병아리를 사랑하고 애지중지 이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병아리가 쭉쭉쭉 잘 커졌으면 좋았을 텐데 비실비실 그냥 병을 앓더니 꿈뻑꿈뻑 졸더니 이 병아리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병아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병아리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병아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동료 병아리 하나를 잡아갖고 푹 삶아서 이 병아리한테 먹이면 이 병아리가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건강한 병아리 하나를 잡아갖고 먹여서 이걸 살려야 돼.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고개를 흔들면서 말이 안 됩니다. 시작.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병아리가 꿈뻑꿈뻑 쫓는 죽게 됐습니다. 너무 사랑한 병아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고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미닭을 푹 삶아서 어미닭을 죽여서 그 어미닭을 먹이면 이 병아리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어미닭을 잡아서 병아리가 먹어서 병아리가 살았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세 번째,
병아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 병아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집에 당신이 정말 당신 자식처럼 사랑하는 강아지 있죠? 예, 강아지 있습니다. 그 강아지를 잡아서 죽여서 병아리한테 먹이면 병아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죽여서 병아리에게 먹었습니다. 병아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가은이가 제일 잘 대답하네. 말이 안 된다. 리액션이 제일 좋았어. 그 다음 병아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병아리 살리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잡아서 병아리한테 먹이면 병아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얘기에서 소를 잡아갖고 병아리한테 먹였더니 병아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병아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애절한 마음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먹이면 병아리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아들을 죽여갖고 병아리에게 먹였답니다. 그 병아리가 살아나대.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할게요. 병아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아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서 죽였던 이 병아리가 살아났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만지고 보았던 그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죄악에 간영하고 당장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노출된 이런 죄인들, 그 인생들을 위해서 병아리만도 못한 미물 같은 우리들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비전이었어요. 십자가의 비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박국, 이놈아, 너 지금 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왜 너한테 그러냐고? 왜 너희 민족들한테 내가 이렇게 혹독하냐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보여주시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구역질 날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질물을 막 쏟아 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뭔데요?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받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지나갈 거야. 근데 고난의 역사를 뚫고 가면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죄악들을 내가 덮어놓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용서 못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병아리만도 못한 인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메시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이 치료하는 강선을 갖고 올 건데 그분은 발 안에서 오시고 그 예수는 발 안에서 올 거다.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올 거다.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도말할 거라고 하는 이 거룩한 메시아의 비전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이 하박국은 슬픔이 변하여 비트가 빠른 희망의 창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노래하면서 기도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당장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노래하는, 그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시기온에 맞춰서 소망의 창가를 부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여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 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